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제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은 1절에서 5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이 좀 길지만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호세아서 제3장은 5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1절 그 중반 이후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 이 두 절 속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그의 가정이 메시지였다. 가정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와 또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보여주셨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사를 잠시 보면은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녀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 가정에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1절 중반에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인데 음녀를 사랑하고 음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이거는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원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순종하여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로루하마, 로암미, 그래서 이 세 자녀를 낳았죠. 그리고 난 후에 이야기예요. 고멜은 또 다시 음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녀를 위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다시 음녀의 다른 사람의 사랑을 찾아 음녀의 자리로 돌아간 그녀의 상태는 돈을 주고 다시 사와야 돼요. 그냥 가서 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해야 됐다.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왜 구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뭐 얼른 생각할 때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은 15개, 뭐 금전적으로 선지자가 많은 돈이 있겠습니까? 박박 긁었는데 부족하니 거기에 해당하는 음식을 다 긁어 모아 보니 보리 한 호멜 반이 나왔다. 보리 한 호멜 반은 값어치로 보면은 은 15의 값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또다시 음녀의 자리로 돌아간 아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한 것은 총 은 30개인데요. 그것은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몸값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지금 그 여인의 상태는, 내 아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자유롭게 뭐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음녀의 상태가 지금 노예 상태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서야 데려와야 되는 상태예요. 여러분, 데려오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은 15에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또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죠.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음행하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여기 많은 날 동안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아요.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보면 4절에 이스라엘 자손아 많은 날 동안 없이 지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날 동안 없이 지내요. 그런데 그 후에 5절 말씀에 보면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돌아와서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음녀가 된 아내, 노예값을 지불하고 데려와 나와 함께 지내자, 이렇게 부르는 선지자의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품으시며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총의 방편이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은총,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왕도 지도자도 없게 됩니다. 이거는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주권을 다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왕이라고 세웠던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에요. 이 호세아서를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몇 장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모르는 일이다. 바로 그 왕과 그 지도자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방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그뿐입니까? 정치적으로 저들이 위로를 삼았던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왕을 주시오 외쳤던 그 백성들이 의지했던 왕도 다 빼앗기 없어지게 되는데 제사도 없어집니다. 에봇도 없어집니다. 제사는 그래도 죄는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는다는 위로의 자리입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깨에 두르는 천인데 거기에 호르망 그 보석이 담겨 있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은 그런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이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없어. 이제는 그 에봇도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주상도 없어요. 주상은 뭡니까? 세워서 만든 우상입니다. 대표적으로야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과 목상을 세워서 저들이 절했던 그러한 것이겠지만 없습니다. 허망한 것을 쫓아 그것을 쥐고 살았는데 없습니다. 주상만 없어집니까? 드라빔도 없다고 합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 가정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가정마다 가지고 있던 그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 같은 거. 그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게 뭐 있어요?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왕도 없죠, 지도자도 없죠, 제사도 없죠, 에봇도 없죠, 이 섬길 만한 우상 덩어리 보이는 것도 없죠, 이 부적 같은 이러한 드라빔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지나간 공허한 마음, 공허한 빈손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없습니까? 비었습니까? 빼앗겼습니까? 찬란하게 붙잡았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까? 마치 공허하여 다 빼앗긴 것 같이 공허한 마음으로 공허한 벌판에 서 있는데 외롭습니까? 건강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긴 듯 왜 이러시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빼앗아 가신 것이 있습니까?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전심으로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으신 이후에 은총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은총의 길로 걷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때로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곁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부수적인 것들, 불필요한 것들, 찌꺼기 같은 것들을 잘라버립니다. 안 내놓으면 빼앗아가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방을 통하여서라도 짓밟아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박탈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박탈이죠. 때로는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그것들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다 볼 때에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막으실까? 사라진 것들, 지나간 것들, 없어진 것들, 빼앗긴 것들, 그런 것들을 아쉬워하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오늘 말씀해 보면 경외하며 예배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은총으로 걸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걷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왕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물질 때문에 안정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잡은 것 때문에 내 이름이 빛났던 것이 아니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세웠던 그 왕들은 영원히 머물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사라지고 저희들의 모든 주권이 지나가고 500년 지나는 동안에 아무도 그들의 주권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저들은 공허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붙잡았던 것을 혹시라도 가져가신 것이 있거든 드려야 하죠. 없어진 것이 있거든 포기해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 여기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며 그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공허한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배만 채우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다면 아버지 포기하며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많은 날 동안, 아니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어쩌면은 좀 어려운 기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은 너무나 분명한 은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나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붙잡았던 것들, 아니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박탈하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안타까워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돌아서며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그림자 같은 축복을 살다가 이제는 실체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나서 마지막 찬란하게 빛나는 여호와의 은혜의 그 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에 감사하며, 뺏었어도 감사, 잃었어도 감사, 멀어졌어도 감사, 그러나 주 앞에 나아가도록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